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이네요. 25일 용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는 방법 정리를 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부부는 크고 작은 일로 수없이 부딪힌다. 어떤 관계보다 용서할 일이 많다. 그래서 배우자 간에는 용서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8장 21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여기에 배우자를 넣어볼까요? 자, 주여, 배우자가 내게 자, 남편이 내게, 아내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이 내게 아픔을 주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한테. 베드로는 제자 중에 누구였던 것 같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아마 이 얘기를 한 나는,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3년간. 그러니까 제자들 같이 다녔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일종의. 밤에도 같이 지내고 낮에도 같이 지내고 병자도 같이 고치고 말씀을 드릴 때도 같이 앉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여러 명 중에 유독 부딪히는 한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성향이 자신과 다른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용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7번까지. 하루라고 하루에 7번까지 용서를 했다면, 여러분도 배우자와 관계 안에서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합니다 속으로 한 그런 일이 한번 있으셨나요? 그랬다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두 번은 용서합니다 하면서 참고 넘어가는데,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하루에 7번 정도 배우자를 용서합니다는 말을 속으로 했다면 굉장히 훌륭한 일인 거죠. 베드로는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뿌듯했던 것 같아요. 나는 부딪히는 사람을 내가 하루에 7번이나 용서했어.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겨서 예수님께 저는요, 이 질문이 꼭 몰라서라기보다는 약간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7번이라도 용서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유대인 사이에서 그때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잘못을 할 때 7번 정도 용서하는 것을 최고치예요. 최고치를 7번으로 잡았대요. 그래서 7번 정도 용서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이게 통용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정말 자부심이 있었어요. 뿌듯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가 저에게 반복해서 잘못을 할 때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어머, 그랬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봅시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자, 70번씩 70 곱하기 7 470번, 하루에 470번, 아니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470번 정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7번 한 개, 그러면 8번째는 분노를 터뜨리고 증오하고 복수해라 이런 말이 아니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단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밑에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자, 똑같아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사소한 우리 이 책에 365 책에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할 때는 먼저 마음속으로 용서를 선포하라. 자, 용서하는 방법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며칠간에 걸쳐서 얘기했죠. 사소한 것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같은 이 말이래요. 여기에서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 그때 유대 사회에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 정도 노동의 가치가 있는 100일 정도 일을 해서 번 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빚은 누구나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소한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관계에서 사소한 일을 부딪힐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지요. 그거예요. 용서할게. 너가 그렇게 한 거 용서해. 이렇게 속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왕에게 1만 달란트 이 주인에게. 임금이라고 나오죠. 자,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졌다면 무슨 얘기냐면 1만 달란트는 약 30조 원이래요. 지금 현재 환산을 하면 30조 원. 엄청난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비유인데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를 말해요. 그것을 누가 갚아주셨냐면 자, 여기서는 임금이 그 사람의 죄를 탕감을 해줬다. 갚아줬다.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죄로 죽어서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죠. 무슨 말? 탕감했죠.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죄 때문에 근데 그 무거운 죄를 다 없애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삼아 주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시 목숨을 바쳐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걸 말해요. 그런 우리가 용서를 받은 존재죠. 우리는 3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뭐라 했냐면 갚아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좀만 참아줘. 좀 더 일해서 번 다음에 갚을게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왕이 임금이 화가 났죠. 너는 세상에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너의 친구의 그 죄를 용서를 못해서 감옥에 쳐넣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용서 못할 일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죠. 70번씩 7번 끝까지 한없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를 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했죠? 사소한 것들은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습관, 말투, 잔소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잘못들 그것들은 얼마든지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큰 죄를 탕감받은 우리가 가족이 조금만 하는 실수 고쳐지지 않는 습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가지고 잘 안 되는 것들 그런 걸 자꾸 지적하면서 왜 그러니 용서할 수가 없어 하면서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데 안 되죠. 우리가 또 인격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는 속으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된다. 두 번째 그래서 사소한 갈등과 심각한 죄를 구분하고 심각한 죄 배우자의 심각한 죄나 자녀의 심각한 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한다. 자 사소한 것은 내 스스로 반복 하면서 용서한다를 선포하고 심각한 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한다.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신혼 때 아주 심각한 죄를 자신에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되짚고 끄집어내고 서로를 상하게 하게 돼요. 나만 상하는 게 아니라 너도 상해자 이렇게 한꺼번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정말로 나쁜 여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무슨 부부싸움만 하고 무슨 일만 안 좋게 터지면 그 얘기를 다시 꺼냈대요. 그래서 남편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헤어지게 됐어요. 못 살게 됐어요.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면 용서를 했다는 증거는 그 잘못을 끄집어내서 다시 화살을 되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내 빚을 갚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 빚을 짊어질게.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곧 용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죠. 그러면 가족이 지은 조그만 빚은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탕감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성령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 두 가지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한다. 첫 번째, 내 스스로 선포한다. 속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자, 근데 겉으로 하지 마세요. 용서할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다시 싸움이 돼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저 남편의 죄, 자녀의 죄를 용서합니다. 잘못을 용서합니다. 또 죄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상해요. 그냥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두 번째는 도저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큰 죄가 있잖아요. 명백한 실수, 잘못. 그럴 때는 안 될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묵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이 큰 은혜를 받은 내가 빚을 탕감받은 내가 당신의 빚도 탕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탕감해 주는 거죠. 용서는 빚을 탕감하는 건데 대가는 내가 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꺼내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가지. 자, 오늘의 공부. 용서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자. 여러분 이제 며칠간 배우셨죠? 또 아직도 남아있어요. 용서에 대한 게. 용서하면서 자유롭게 새처럼 자유로운 새털처럼 자유로운 가벼운 그리고 행복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열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사랑합니다.